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만약 내 배우자가 나를 음란물 배우처럼 바라본다면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내 배우자가 나에게 음란물 배우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만약 내 배우자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음란물 배우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아니죠. 화가 나겠죠? 왜 화가 납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나와는 다른 형상으로, 그것도 아주 악한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업무를 드리고 화평 업무를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오늘 말씀 주제는 왜 타락하는가입니다. 왜 타락하는가?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들은 이후에도요,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요, 그때 딱 한 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외에 다양한 법들과 지켜야 할 지침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정보를 주셨고 우리에게 유명한 그 증언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그리고 이 2 돌판에 쓰여진 내용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2 돌판에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잘 전달되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32장이 아닌 우리가 방금 읽은 32장이 아닌 이미 20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빨리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빨리 타락해버린 걸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빨리 타락해버렸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은 목이 뻣뻣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성도님들 목이 뻣뻣하다란 비유적 표현이 참 흥미롭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의 목은요, 여기 목 뒤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뻣뻣한은 카세라는 히브리어로부터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카세는 우리가 보듯이 뻣뻣한 혹은 딱딱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동사형으로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딱딱하게 했었죠.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비유적 표현은요, 매우 고집스러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우리 청년분들과 교제를 하다가 한 형제님이 매우 대단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형제님은요, 자신이 할머니네 집에 가서 농사일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어당기죠. 그런데 이 역할을요, 그 형제님이 한 겁니다.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소 2마리가 쟁기질을 하는데 형제님은요, 혼자서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님의 그 대단한 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제님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저는 그보다 더 인상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형제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쟁기질을 잘 하려면 힘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형제님? 목사님, 쟁기질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뒤에서 지시하는 대로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 이 쟁기질을 가장 잘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쟁기질하는 형제님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목이 뻣뻣하여서 농부가 나아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지 않는 소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이 뻣뻣해져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고 할 때 미움의 길로 나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라고 또 용서하라고 지시하실 때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는 덕이 되는 말을 하라 할 때 뒷담화나 흉기와 같은 비난을 쏟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귀를 막으며 내 목을 뻣뻣하게 하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묵묵히 걸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지도하시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쟁기질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그들이 타락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고집스러웠기 때문이란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던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시편 106편 19절과 20절은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요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서 로지 맥킨이라는 자매님이 나왔습니다. 영국 분이신데요. 그분이 출연한 영상의 제목은 음란물로부터 결혼을 구출하기였습니다. 음란물로부터 결혼을 구출하기. 이 영상에서 로지님이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정기적으로 가는 남성들 중 79%의 남성이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결혼한 사람 중에서는 55%라고 합니다. 반 이상인 거죠. 영상에서 로지 맥키니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마크가 음란물에 빠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보냈고요. 그 음란물 중독이 그 부부의 사이에 얼마나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한 싸움이란 이름의 자신의 책에서 신혼여행 경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요. 저는 결혼 서약을 한 지 일주일째 되던 8일째 되는 날에 이 말을 했어요. 침실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었죠. 셋이 있었죠. 세 번째는 포르노였죠.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왜곡되게 바라보면요,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만약 내 배우자가 나를 음란물 배우처럼 바라본다면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내 배우자가 나에게 음란물 배우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만약 내 배우자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이 아니라 음란물 배우의 이름을 부른다면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아니죠. 화가 나겠죠? 왜 화가 납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나와는 다른 형상으로, 그것도 아주 악한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상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떨까요? 진노하실 겁니다. 실제로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곳에게 경배하며 그곳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곡된 시각을 받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보듯이 왜곡된 시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배우자를 음란물 배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음란물 배우를요, 내 배우자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요, 우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왜곡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요,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는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도 컸지만요, 또 누구의 역할이 컸죠? 아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압박으로 인해 비위를 맞춰주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서 버렸습니다.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성도님들, 물론 설교자나 목사는 분명 친절하고 또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해야 하죠. 하지만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선이 위협받는 것을 보는 순간에는요, 단호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말은 쉽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과 체러티 침례교회를 위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목회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사실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냈었던 이집트에서의 그 경험과 자신들의 죄성을 안경 삼아서 렌즈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십계명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십계명을 렌즈 삼아 바라보아야 했었던 겁니다. 그랬다면은 이 본문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며 읽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너무 빨리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고집불통 소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갈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타락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더욱더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